7번까지 다시 가라. 한번 같이 할까요?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회원교회에 주신 주제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스며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남쪽은 남유다로,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불려졌어요.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있었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 등장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요. 그는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려진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을 심히 노하시게 하는 왕이 아합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아세라는 바알을 포함한 모든 신들의 어머니 신으로 불린 신입니다. 가산과 풍요와 성의 여신으로서 음란한 제사로 숭배된 신이에요. 남신인 바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악한 영향을 미친 우상이 바로 이 아세라 우상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히 노하게 만들었어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는데 바로 가뭄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합은 이 일이 엘리야 선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서 숨어 있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된 시점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갈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그 유명한 갈멜산의 전투를 제안한 것입니다. 이 전투는 칼과 창으로 하는 전투가 아니고요, 누가 참 신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겨루는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에 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자, 41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과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모든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갈멜산의 전투가 끝난 지금도 비가 내리지 않았고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먹고 마시라고 아합에게 말한 것입니다. 추측성 발언일까요? 단지 아합을 안심시키려고 해본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고 비도 내리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엘리야는 그냥 비도 아니고 큰 비가 내릴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함께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비를 멈추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아합에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비가 온다는 확신도 없는데 가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확신을 얻으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이 무모해지는 게 아니고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확신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그가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됐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있던 사공들은 두려워하여 몰래 빠져나가려고 했고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너에게 다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멘으로 믿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으니 담대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을 안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요,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확신을 받으면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확신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확신을 얻으면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는데 그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가 온다고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아합에게 갔어요. 아합에게 가서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못 갑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말을 그렇게 했는데 진짜 비를 내리실까? 라는 의심이 들면 어떻게 아합에게 가겠어요? 죽을까? 겁부터 나죠.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나 라는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살아잡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읽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방지축처럼 살아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척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또한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속으로 기도해도, 길게 혹은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것도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허구가 아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43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엘리야의 사원이 뭐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성으로 본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있었는데 그 꼭대기보다 조금 더 올라갔어요. 거기에서 바다 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예요. 믿음으로 하라고 해서 몇 번 해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라고 해서 몇 번 해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7번까지 다시 무릎을 꿇어보세요. 성경에서의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번까지 다시 가라는 이 말씀은 멈추지 말고 가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면 정말 7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7번까지 다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7번 참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7번 기도해보세요. 7번 성경을 읽어보시고 7번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6번째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7번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징표가 보여질 것입니다. 44절 상반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일곱 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포기하지 말고 정말 7번까지 한번 해보시니까요. 7번 기도해 보시고 7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다른 어떤 곳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건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라갈 것, 우리가 평생 동안 사랑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7번까지 다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도요 7전 8기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강했잖아요. 이것은 6전 7기입니다. 세상에서도요 7전 8기 하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6전 7기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7번까지 다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도 안 믿기세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들었어요.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간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이 저희 심령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곧바로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가지는 2020년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지 7번째 되는 해인데 2020년은 이성준 목사가 회원교회 부임한 지 7년째 되는 날인데 맞출 수 있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이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면서 그날 그 시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이 말씀을 붙잡고 갈 테니 하나님,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과 같은 변화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은 말씀이 7번까지 다시 가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각 지체가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일을 믿읍시다. 그것을 믿읍시다. 7번까지 다시 가라는 이 표현은 표현으로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 우리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비가 올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합에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7번까지 다시 가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회원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삶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7번까지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